맞아요. 지난주까지 했던 것은 이제 욥기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 이스라엘 역사 나눠진 거 오늘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생략. 그 다음에 욥기 지난주에 8칸 남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들만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배우는데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있냐면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욥기를 이야기할 때는 8개의 칸 그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려면 동그라미 5개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오륜기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바라보면서 이제 이게 보면 오륜기처럼 기록이 되는데 이제 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책을 좀 찾아보면서 할 텐데요. 성경책 우리 시편 1편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보면 시편 1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시편 1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 말씀의 바로 위에 보면 조금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제1권. 그러면 이게 제1권이 어떤 뜻이냐면 제1권. 1권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는 뜻일까요? 2권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시편이 몇 권까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데 먼저 1권을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리면 1권은 어디 붙어 있냐면 시편 1편부터 시편 40편까지인데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네. 시편 42편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제2권 이렇게. 제2권. 그러니까 제1권은 1절에서 41장까지.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제2권은 42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5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세요. 칠 73권 한번 보겠습니다. 73편. 73편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3권. 그러니까 제3권은 72편까지. 그러면 이거를 나와보면 왜 5개의 동그라미를 들었냐면 시편은 제1권, 제2권, 제3권. 그렇죠. 그 다음에 제4권, 그 다음에 제 몇 권? 5권. 이렇게 시편은 150편의 시를 어떠한 저작자가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1권에는 어떤 노래, 2권에는 어떤 노래, 3권에는 어떤 노래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3권은 73장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멀지 않습니다. 89. 정답! 우와! 이야, 우리 김태희 감독님. 녹화가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정답. 그렇죠. 89권. 89권까지가 제3권인 거예요. 그러면 제4권은 몇 권부터? 90부터. 그다음에 어디까지?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금방 앞에 있어요. 이거 제일 짧아요. 제4권은 89? 그러니까 89부터 그러니까 90부터 어디까지? 제4권은 106까지 맞습니다. 107에 되어 있으니까 106권까지가 4권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5권은 107권부터 150권. 제가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면서 시편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진짜 이건 조금 창피한 건데 이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아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신경 안 써요. 네,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시편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시편은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누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왜 사람이 시편의 어떤 저자가 시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집했는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1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론에 1편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피날레를 이야기하는 5권의 맨 마지막에는 몇 편이 피날레일까요? 150편인데 이거는 146, 147, 148, 149, 150. 먼저 결론부터 볼게요. 이제 시편 146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데 146편 성경을 찾아보면서 맨 처음에 146편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로 끝나요? 맨 마지막에. 146편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147편에 처음 시작하는 글자는 뭘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끝나는 말은요? 정답. 148편에 시작하는 단어는 뭐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요? 할렐루야. 149편 처음 시작하는 말도 할렐루야. 맨 끝나는 것도 할렐루야. 150편에도 할렐루야. 끝나는 것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의 마지막 피날레는 정답. 김태인 선생님 정답.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할렐루까지는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할렐루 하고 할 때는 근데 요 야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야훼라는 이름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야는 야훼의 줄임말.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누구를 찬양해라? 하나님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이 시편의 결론이니까 여기에서의 시편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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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로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런 노래도 봐도 예를 들어서 뭐 할렐루야 찬양 그러면 서곡이 있고 중간이 있고 절정이 있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잖아요. 시편의 절정은 뭐다? 결론은 뭐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서론을 봤을 때 시편 1편을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시편 1편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은 시편 1편을 통해서 뭐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거를 보고 이제 나중에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만 알아만 두세요. 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뭐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단순한 사상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오늘 말씀 1장 1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너무나 유명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는 행동이고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이게 서론인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구약 모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10계명 맞는데 그 10계명과 예수님도 맨날 모세의 글에 이르기를 율법에 이르기를 할 때 여기서의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네, 그 모세오경 안에 이제 10계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때 당시에는 다윗이 있었고 아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세가 편찬되지 않았을 때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오경. 그래서 편집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시편의 제1권은 어떤 책으로? 창세기. 그러면 시편 제2편은 그렇죠. 출애굽기. 시편의 3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죠. 시편 4권은 민수기. 시편의 5권은 신명기로 성경을 나누고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 모세 오경을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세 오경 토라만 읽는 성경이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창세기를 읽을 때는 무엇을 읽는 거예요? 시편 1권. 그리고 2권을 읽을 때는 무엇을 읽고? 출애굽기를. 그리고 레위기를 읽을 때는 3권을, 민수기를 읽을 때는 4권을, 신명기를 읽을 때는 5권을 읽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그렇다 맞아. 그렇게 해서 주제가 있는 걸로 알아봤을 때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5개의 파트 안에서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성경의 주제가 있어요. 처음에 1권은 뭐가 주제라고 했죠? 창세기. 창세기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주제가 창조, 그렇죠. 창조하고 인간에 관한 찬송이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제2권에 보면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은 어떻게 있냐면 구원과 구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으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다음에 제3권 레위기는 이때 당시에는 제사지만 이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성소에 관한 찬송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방향했잖아요. 방황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잖아요. 여기에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입장을 따라서 우리 소혜 집사님께 한번 질문할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것을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모르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 있을까요? 창조.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설명을 좀 얻기 위해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차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바라보면 맨 앞에 차례가 있잖아요. 머릿말 있고, 그렇죠? 그러면 머릿말 보면 2006년 9월 30일에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이런 머릿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했고 한 장 넘겨보면 뒤에 차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찬송가 600장이 넘는 이 찬송에도 어떠한 신비가 있는데 뭐냐면 왼쪽에 보면 제목 분류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배, 그렇죠?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성경, 교회, 그 다음에 성례, 천국,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와 미래, 행사와 절기, 예식,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기도성.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찬송가 안에 650장이 있는 찬송가도 이러한 원칙에 있어서 찬송가가 정리되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시편의 찬송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찬송할 때 이제 알게 되겠지만 우리의 찬송가는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요. 찬송가는 일반적으로 1절, 2절, 3절, 4절, 5절이 있고 4절까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절과 2절은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은 미래, 아니 현재,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5절은 미래. 이게 조금 바뀐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3절을 이야기했을 때는 1절은 과거, 2절은 현재, 3절은 미래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찬송가가 우리들에게 쓰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책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찬송가 편안하게 370장 한번 볼게요.
찬송가 370장 보면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잖아요. 오늘부터 새벽 예배나 집에서 찬송 부르실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이 찬양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뭐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고 2절 3절에 보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 애는 뭐예요? 현재고 4절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때요? 영불변하시니 어디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찬송가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법칙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376장도 한번 볼까요? 376장도 보면 그냥 인도와 보호자는 1절에 보면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과거 쪽으로 바라보고 2절에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현재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있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미래. 이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만 보더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우리가 신명기에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계했을 때 뭐예요? 과거 인도하신 하나님, 그죠? 현재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 인도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찬송가도 하나를 정해질 때에 이러한 법칙과 원칙 나누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연구해 본 결과 1권부터 3권 여기 위에 제가 3개를 이렇게 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애가시가 많아요. 애가라고 이야기하는 슬픈 노래. 일반적으로 참회시가 많아요. 이렇게 일부러 배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2개는 뭐냐면 찬송시, 그 다음에 축하하는 시, 그 다음에 경배하는 시가 많아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러면 90장부터 150편까지의 일들을 많이 보면 되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관련된 성경을 본다? 그럼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할 수 있으시죠? 그러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몇 개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8편 한번 좀 볼게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150편에 되는 아주 긴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편 8편 808쪽에 한번 보면요. 우리 요거 시편 8편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내가 중매어 이들이므로 공전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땅까지 무엇이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다. 네, 시편 8편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의 편집자여도 요 땅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게? 창조에 들어가게. 또 하나만 더 볼게요. 2개씩만. 그 다음에 18절. 18장.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8장에 보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13절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리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리로다. 계속
그의 화살을 달며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이 밑으로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16절까지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시편 23편만 보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편 제1권은 1권부터 41권까지는 바로 어떤 내용이다? 창조와 인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이 참여하는 기도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 그냥 우리가 제2권을 바라보면 42편을 좀 봐야 되겠죠. 42편의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너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42편 1절에 보면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교독할게요.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같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6편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46편 1절에서 3절까지만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 11절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아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제2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찬송을 부르면 저는 이거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이게 저는 이제 인도와 보호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성경 편찬하면서 그게 어린이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짐을 알고 1권은 창세기, 그렇죠?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좀 이따가 배울 건데 고라 지파들이 많거든요. 예배에 관련된 일들이 많아요. 73쪽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 73편으로 보면 먼저 시편에 보면 그 시편을 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보세요. 73편은 누구의 시? 아사. 74편은요? 아사. 75편도 아사, 76편도 아사. 다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런 게 있자.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인도자에 따라 무엇에 맞췄다고 하는 것은 이때는 뭐 하는 때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77절도 아사, 78절도 아사, 79장도 아사, 그 다음에 80장도 아사, 81장도 아사, 82도 아사, 83도 아사, 84장부터는 고라 자손들이 나와요. 이 고라 자손들은 이 법궤를 운반했던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 보면 예배와 제사와 성소에 관련된 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한번 볼게요. 84장 한번 보겠습니다. 84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게요. 84장 10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요. 함께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즉 궁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아삽이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 지파 사람들이 시를 썼다는 것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87편 1절. 87편 1절. 요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관한 예배에 관련된 찬송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부터는 민수기인데, 민수기를 이야기하면서 민수기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누굴까요? 민수기? 모세. 그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90편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의 150편의 기록 중에서 모세가 쓴 시가 딱 하나 나와요. 시편에. 그게 몇 절이에요? 90편이에요. 90편에 보면 4권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이 시를 정확히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고 어려울 때 저는 썼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볼게요.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셨나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학원 예배할 때 이 말씀,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90편 10절이에요. 90편 10절. 9절부터 읽을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오리다. 아멘. 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책을 누가 지은 거예요? 모세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을 때 광야에서 80세에 불렀잖아요. 그때 부르기 전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81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했으니까 이렇게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하는데 정확히 알려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돼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들을 통해서 이 사권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만 더 찾아보면 106편 6절 말씀 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 106편 6절부터 보면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도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꾸짖으시니? 홍해를 꾸짖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 보면 그들의 진영에서 모세와 거룩한 자를 아론이 무엇했어요? 질투했고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무엇을 만들고요? 송아지를 만들고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러한 쭉쭉을 이야기하면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어디에서 무리바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고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4권 90쪽에서 106쪽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그리고 방황하는 이야기를 편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5권은 107쪽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107쪽은 찬송하는 노래들이 있어서 다른 건 긴데요. 여기는 다 짧아요. 왜냐하면 다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5권에서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 그 다음에 제일 긴 장이 성경 시편에 있거든요. 어디에 있을까요? 119편 정답. 가장 긴 장은 119편이에요. 먼저 119편 한번 좀 볼까요? 제일 긴 장은 119편은요. 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 176쪽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한번 외우시려면 119편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몇 장 외울 거냐면 117장 외울 거예요. 1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어때요? 짧은 장. 우리 117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찬양이 바로 117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 5권의 107편부터 150편에 있는 말씀은 다 찬송시니까 다시 한번 넘어가면 이제 120쪽부터 한번 볼게요. 120쪽에 보면 이제는 아까는 여기에서는 예배에 관련된 찬송이었는데 이제는 120쪽부터 보면 이 머릿말만 좀 보는 거예요. 120쪽의 머리 노랫말의 제목이 뭐예요? 어디에 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121편, 122편, 123편, 그렇죠? 124편, 125, 126, 127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서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죠? 150편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바라보면서 150편의 146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편을 읽으실 때에 이제 동네 분들에게 아니면 이제 우리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집사님 시편이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냐고 하냐고. 그러면 150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수준이 낮은 거고 집사님 시편의 말씀은 총 5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대답을 아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을 이야기할 때는 동그라미 5개를 그려라. 왜 그러냐면 오륜기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누가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창세기는 창조와 인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과 구속에 관한 이야기, 레위기는 예배와 제사와 성수에 관한 이야기,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5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 일반적으로 슬픈 노래는 광야에서 이 애가가 있고 이 찬송하는 노래는 밑에 있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건 뭐냐면 찬송가에서 시편의 저자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저자를 좀 살펴보면 저자가 가장 많은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네. 다윗이 총 몇 개의 찬송을 지었냐면 73개의 찬송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다윗이 73개를 지었구나라고 이야기했고 아까 이야기했던 모세가 우리가 찾아보았던 성경 딱 하나 지었죠. 몇 편? 90편. 네, 그래서 모세가 딱 하나를 지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제 솔로몬은 2개를 지었는데 이게 어디냐면 72편과 127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시는 다 찾아볼 수 없는데 아까 모세는 90편 찾아보았잖아요. 솔로몬 건 한번 좀 찾아보죠. 몇 편이니까 72편. 구약성경 853쪽에 나옵니다. 72편 보면 이거는 누가 썼는지 그냥 대강 알 수 있어요. 시편 72편 보면 맨 위에 제목에 누구의 시라고 적혀 있죠? 솔로몬의 시. 1절에서 우리 2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이것만 보더라도 시편 72편은 누가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7편. 요거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요거는 너무 좋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거기까지.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들의 반역을 잃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저는 잠을 잘 못 잤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2절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만약에 요거를 읽을 때 솔로몬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모든 것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중에 전도서에서 배우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말이 시편 요 말씀을 보면 조금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어떤 저자가 썼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봐서 이제 고라 자손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은 총 몇 개의 글을 썼냐면 12개에 썼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고라 자손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고라당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민수기 어떻게 되냐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죽고 나중에 이 고라당이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의 궁전보다 나음이 성전에서 하늘이 낫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고라 자손들이 12개를 받죠. 그래서 한번 좀 볼까요? 아까 이것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84장 한번 보겠습니다. 84편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84편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깃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8장 84장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삽이라고 해요. 아삽이 총 10개를 지었는데, 이 아삽은 좀 신비의 인물인데, 이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이 컬렉터, 즉 모으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모으다, 수집하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한번 생각을 했는데,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이 모으다, 수집하다니까 진짜 이 사람이 아삽이었을까? 아니면 시편을 모으는 일을 했는 사람인가라고 좀 수상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제3권의 아삽의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에단이라는 사람은 에단 한 장, 어디로 기록되어 있냐면 88쪽. 그 다음에 헤만이라는 사람도 한 장, 이거는 89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여기밖에 없는 이야기라서 좀 독특한 저자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8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88편 보면 88편 머리글 보면 뭐라고 써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 라드 안노세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9쪽에 보면 89편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있죠?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만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작자 미상이 몇 권이냐면 50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이 한 절반 정도를 썼고, 그리고 모세 하나, 솔로몬 둘, 고라 자손이 12개, 아삽 10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거의 다 예배에 관련된 찬송이겠죠. 그리고 에단과 헤만,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50권이 써 있는 것이 150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바라보면서 다른 건 없고, 시편은 우리가 이때 시집 읽는 것처럼, 그런데 의도적으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이 순서는 율법 모세오경에 맞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오늘 어디 가셔갖고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시편이 총 몇 권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이러면 이제 좀 우리가 좀 으쓱하고 왜 막말로 훅가시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요 부분들만 이해하고 시편 말씀은 읽을 때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이제 시편 1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편으로 돌아가면 시편에는 그것에 대하여서 읽을 때 설명이 있어. 예를 들어서 3장 볼게요. 3장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잖아요. 압살롬이 아빠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목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잘 차지하면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3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라. 그 다음에 8절에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4장 2절 하반절에도 셀라. 4장 4절 하반절에도 셀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7장 5절에도 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랍비 선생님이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었을 때 이 라는 말이 셀라라는 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7장 보면 7장의 선명에 보면 다윗의 뭐라고 나와 있죠? 시가yon. 그리고 보면 9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으로 행하였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혀두다. 다윗 뭐예요? 그래서 히가yon 셀라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랍비에게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도 책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이 셀라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너무 슬프고 고통당해서 잠깐 멈춰 있어서 침묵하는 거라고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걸 물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은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천국 가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악보가 없었을 때 우리나라도 뭐 새마치마당, 쿵짝짝 쿵짝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마당도 있죠? 진진모리도 있고 또 소희씨 뭐가 있죠? 새마치, 진진모리, 국고리 아무튼 이런 것처럼 그러한 장단이 있는데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다음에 많은 책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디아스포라가 된 다음에 2000년이 넘게 이것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모르니까 셀라를 읽어라 읽지 말아라 이것도 어렵고 히가연이 뭔지 시딤이 뭔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밑담이 뭔지 얘기할 때는 정확한 뜻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비밀에 간직하셨다가 어디 가서 물어본다?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시편 요거 하나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10분 안에 잠언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표를 만들어서 성경을 바라보면 정말로 더 기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잠언을 바라보면서 잠언 우리 1장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고 잠언은 몇 편까지 되어 있죠? 잠언은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맨 마지막이 31장 정답.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전도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12장. 이거를 이제 저는 외울 때 뭐 때문에 시편은 150편 외울 수 있었는데 잠언은 31장이니까 제가 신학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한 달이 며칠이에요. 그리고 1년. 네. 그러니까 잠언은 한 달 동안에 날짜별로 읽으면 돼요. 그리고 전도서는 어때요? 다달이 읽으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잠언은 우리 자녀들에게 읽을 때 청년들에게 읽게 하고 이 전도서는 누구에게? 노년에게 읽게 하는 책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전도서 읽으면요 진짜 염세주의자가 돼버려요. 맨날 헛되고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청년들에게 보면 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알아갔을 때 그러면 잠언은요 우리가 이야기할 다른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있었던 좋은 이야기들의 모음. 그러니까 잠언 1장 1절을 볼게요. 잠언 1장 1절을 보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동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의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솔로몬이 잠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주 저자는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꿈에.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줄 텐데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10분만 강의 더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 3장 4절에 볼게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려요. 근데 여기에서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고 하니 여기서 뭐라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누가 주께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지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잠언에도 기록해 있는데 이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솔로몬과 같은 무엇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무엇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싸웠을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 배를 갈라라. 여자를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이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절반을 가는게 이렇게 가를 것인가 이렇게 가를 것인가.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 절반은 이렇게 절반인지 이렇게 절반인지 저는 항상 네, 고민이에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이 정말로 가르라는 게 아니라 친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가짜 엄마는 가르라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요 지혜의 말씀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 말씀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잠언 9장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죠? 10절. 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죠. 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지혜를 누른 거예요. 여호와를 그렇죠. 경외하는 거. 그다음에 명철은 뭐예요? 거룩하신 자를 그렇죠. 자를 아는 것.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건 예배에 관련된 부분이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호세아서의 말씀에 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 그래서 목사가 맨날 같이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분 안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잠언은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건데 끝에 조금 첨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의 잠언 이 이야기에서 1장부터 24장까지 1장부터 24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잠언 1장을 좀 가볼게요. 잠언 1장으로 보면 잠언이 아까도 말했듯이 뭘로 시작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이고 그 다음에 7절에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게 1장 24절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로 또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는데 25장에서 29장까지 있는데 목사님 왜 솔로몬의 잠언인데 두 개를 분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25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을 좀 찾아볼게요. 잠언 2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솔로몬의 잠언인데 누가 편집을 해요? 그렇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이 직접 쓴 거를 모은 책이고 그 다음에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하지만 누가? 유다 왕 히스기야가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앞에 있는 것은 솔로몬의 글이지만 뒤에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한 것을 후대의 히스기야가 편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1장인가 두 개 남았는데 세 번째 여기에서 30장에 나온 사람은 단독된 사람이 써요.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 누가 썼어요? 30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이 말씀은 누구의 아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해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30장 하나만 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1장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썼어요. 이 사람은 뭐 썼을까요?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썼냐면 르무엘.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르무엘이라는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린 사람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고민했는데 이것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 가서 물어본다? 천국 가서 물어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 이 바로 31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 친구 이름이 다 현숙이라고 제가 정현숙, 최현숙, 박현숙 현숙만 있는 게 아니라 숙현이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남자들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남자들이 현숙한 여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31장 10절 볼게요. 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는데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양털과 삶을 구하는 부지런한으로 손으로 일하고 상인의 벼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요동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며 자기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며 쭉 보면 남편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누가 일해요? 아, 난 현숙한 여인이 좋아. 밥 내고 빨래 자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뭐냐면 31편 30절이에요.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의 결론은 뭐냐면 31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결국은 현숙한 여인도 결국적으로 잠언이 어떠한 책인지를 말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냥 앞에 전에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커서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래 시편을 이야기할 때는 오름기 5개 그려놓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5건 있다는 것 알고 요 정도 아시면 되고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31장까지 있어서 아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거 보면서 솔로몬의 잠언이고 편집된 거고 아굴의 잠언이고 르무엘 왕의 잠언이고 현숙한 여인은 여기에 나온다.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배우려고 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과 잠언의 글이 영적인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그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이렇게 이게 실력입니다. 재밌어요. 네, 아 이런 거 재밌어요.